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는 오늘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경에서 오늘의 한마디를 골랐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늘에서 황금비를 내린다 해도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모든 종교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정말 믿음에 불타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요. 그 교인끼리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공유했습니다. 정말 이 신앙 공동체가 확대가 되니까 생활 공동체까지 이제 형성하게 된 것이죠.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이어서 훗날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모델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원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이르러 소유를 다 팔았는데 이걸 꽁쳐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 부인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 바쳤다.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짓말하지 말라. 왜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당신은 주의 영, 하나님께 뻥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꽁쳐두었다가 죽임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그런 내용인 듯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떼어먹다가 급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조 꽁쳐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꼴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줘요. 헌금을 아끼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게 죽을 죄인가 하는 생각은 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 성령님을 속이려 하는 것. 뉴스앤조이의 윤철중이라는 시민 기자가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는데 그들은 상당히 큰 재산을 바치는 대가로 명예를 얻어서 교회 내에서 지도자적 지위에 오르기를 희망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요. 이 쌈박한 그런 상상력인데 지도자들이 성령에 감화받아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헌납하는 모습을 야심으로 가득 찬
그 부부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지도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재산을 팔아서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환심을 사서 결국 권력의 지위에 오르려 했던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자기 재산을 갖고 거룩한 공동체를 사유화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어른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경로했을 때에는 단순히 돈 빼돌린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리라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것이고 일말의 부정과 꼼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벙커원 교회를 이렇게 세우자고 여러분들께 제안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목사가 되려는 꿈을 가져본 바가 없습니다. 한번 그래 볼까라는 생각 정도는 안 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학과를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게다가 또 아버지가 굉장히 모범적 목회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일도 가져본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 총선에서 지자마자 어떤 이끌림 때문인지 그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고 인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야, 그랬더니 이건 얼마나 가겠나 싶었는데 좀 알곡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요. 12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장담컨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이끌고 만들고 또 세울 그런 능력과 자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처럼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2년 넘게 한 신앙 공동체를 섬겼다는 것은 이곳에서 또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된 것은 저 스스로 돌아봐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이끄심 외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그 운명을 맡기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안전해지고 또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란 거 잘 압니다. 때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항상 막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그런 목회자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너무 앞질러 간다, 폭주한다. 그럴 때 좀 붙잡아 주시고요.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씁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어가신 하나님, 우리 벙커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일꾼과 물질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그 경기 지역 5개 교회 연합성가대가 그 101회 총회에서 함께 찬양한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기장 100년 때 만든 찬양입니다. 류형선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인데요.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념 행사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지요.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새벽 성서 읽기. 자,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은 오광석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수요일 예배 라이브에서 뵙고요. 또 모레 아침 새벽 성서 읽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